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은영 시인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쩌다 친구 게임에 빠져 예배당 관사 높은 지붕에 올라가 날 두고 사다리를 치워버린 친구가 원망스러웠을 때 혹여 예배당 지붕 위에서 이름 없는 귀신이 될까 두려움에 겁도 없이 지붕 밑으로 뛰어 고궁법을 구사하던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그랬다. 예배당이 네 할애비 집이냐? 라고. 그러면 나도 속이 상해서 꼬박 내 할애비 집 맞는데요? 되받아치던 유년. 꼭 크리스마스 즈음만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 중 그때가 가까워지면 언제나 예배당을 기웃거렸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나누었던 사랑과 따뜻한 빵이 그리워 간 것은 아니었다. 여름날은 맨드라미가 붉은 얼굴로 깔깔거리고 봉숭아, 채송아도 단아한 모습으로 피어있던 그래서 늘 예배당은 내게 많은 신비를 지닌 비밀한 정원이었다.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이 달린 트리와 무대 위 올려지던 다윗 이야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거룩한 이야기들. 내 유년의 크리스마스는 항상 내겐 행복을 선물하는 요람이었다. 꼭 빵이 그리워 사탕이 그리워 예배당에 다닌 것은 아니었다. 이 고은영 시인의 글을 읽다 보면 성탄을 기다리는 따뜻한 마음과 교회가 주는
행복한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성탄절 예배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몇 분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성탄절이 단지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서 성탄절 많은 몇몇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보다 저는 성탄절이 더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고 또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새벽송도 돌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어린 시절의 설렘도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지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예, 성탄절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요, 나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듣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승진했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도 함께 전해줍니다. 승진했지만 월급은 그대로다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상장을 못하던 아이가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나 상 받았어 라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함께 전해줍니다. 아이들이 기살린다고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에게 다 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온전한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지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왕에게, 대통령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이 너무 기쁘고 완벽한 소식이라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단순히 왕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들은 것을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짐승 잡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백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동물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가파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모두 그들은 상놈 취급을 당했습니다. 서울의 종로에 가면 아주 오래된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분리됐어요.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연동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양반이 장로로 선출을 된 것이 아니라 이 가파치가 장로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동교회에 있는 양반들이 가파치가 장로로 있는 교회는 있지 못하겠다 해서 나와서 따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파치가 세운 장로가 된 우리 연동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물을 상대하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부정한 자로 보았고 그 목자를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법정에도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천사가 백정에게 그리고 갓바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영의정 우의정에게 나타나 왕이 태어났다고 해야 상식적인 것 같은데 지금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것도 감격스러운데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가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던 목자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왕을 직접 만나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왕자가 태어나면 누가 그 왕자를 보러 갈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이나 우의정이쯤 되어야 왕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왕자가 태어나고 바로 볼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야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정이나 우의정이 아닌 백정이나 갑파치에게 왕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자에게 이 땅에 태어난 왕을 만나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목자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있던 목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를 개척한 모 삼열 저분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계십니다. 모 삼열 선교사는 특별히 백정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을 썼는데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백정의 자식을 받아주었습니다. 학생들 중에 백정 박 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삼열 선교사님은 제중원에 있는 고종 황제 담당 의사였던 친구 에비슨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저분이 에비슨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연락해서 백정의 아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비슨은 임금의 어이인데 어이가 백정의 아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는 것은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 준 의사가 어이라는 것을 안 백정 박 씨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일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 백정 박성춘 씨는 1911년 숭동교회 장로가 되었고 그 아들 박봉출은 세브란스 의전 1회 졸업생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양반집 아들이 아니라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낮고 낮은 백정을 찾아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낮은 곳을 찾아가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복음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는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밝히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제자 몇 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낮아신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낮은 곳에 놔두시고 예수님만 높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셨다고 높아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도 함께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낮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지금 외롭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양을 지키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천사가 나타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느 외국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어린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처음 나타나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이 정답은 뭘까요? 짠입니다. 그 아이는 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실제로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사들이 짠! 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시에요. 짠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둠 속에 침묵 가운데 있던 목자들이 이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목자들을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곧 짠하고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아주 오랜만에 식당이 열려서 떡국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떡국을 드시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